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거대한 세국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니엘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요, 딱 세 가지의 큰 시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할까요? 포로로 끌려간 낯선 땅,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마주해야 했던 정말 큰 믿음의 도전들이죠. 세상의 힘과 하늘의 권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 첫 번째 시험, 바로 순결의 시험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똑똑한 왕족과 귀족 청년들을 포로로 싹 끌고 가면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그들이 맨 처음 마주한 도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 신분으로 왕궁의 엘리트 코스, 그러니까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탁 터져 나와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다니엘이 자신들의 신념을 걸고 열흘간의 시험을 제안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4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이들의 히브리식 이름 대신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잊어라, 이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곧 보여줍니다. 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얼마나 굳게 지켜댔는지를요. 1장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을 수도 있고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호의라는 달콤한 유혹을 딱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 선택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요. 한쪽에는 왕이 내려주는 온갖 기름진 진수성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말 소박한 채소와 물뿐입니다. 이게 그냥 오늘 뭐 먹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채소랑 물만 먹다가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이걸 허락해준 책임자, 환관장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제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흘 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이 청년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3년의 훈련 기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국에 있는 그 어떤 박수나 술객보다 무려 10배나 더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축복이었죠.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두 번째 시험은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이번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하나 때문에 바벨론 제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면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지혜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보통은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은 자기가 꾼 꿈이 뭔지부터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꿈 내용도 모르는데 해석까지 하라니. 이 황당하고 불가능한 요구 앞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던 바벨론의 박사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 시험에는 그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왕이 답을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집까지 싹 다 밀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이 서슬퍼런 명령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다니엘과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거죠.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그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풀리게 된 겁니다. 왕이 꾼 꿈의 핵심은 바로 이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멋있는 조각상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세계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정말 거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신상의 각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요. 먼저 눈부신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지금의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강철처럼 강한 쇠로 된 종아리. 이렇게 차례대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쇠와 지늘이 뒤섞여서 약해진 발, 즉 분열된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꿈의 클라이맥스, 가장 극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뜨인 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의 가장 약한 부분인 발을 정확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찬란했던 금, 은, 놋, 쇠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상을 산산조각 낸 그 돌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자라나서 거대한 산,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해줘요. 결국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시험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강렬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거대한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것인가. 바로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그 대상을 선택해야만 하는 시험인 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거대한 금 신상을 하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온갖 악기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누구든 예외 없이 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는 거죠. 만약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거라는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세 사람만이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 단호한 불복종은 곧바로 왕에 대한 반역 행위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잔뜩 화가 난 왕 앞에 끌려온 그들의 대답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대단한 말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건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정말 절대적인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정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던져 넣게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분명히 꽁꽁 묶어서 던져 넣은 건 3사람이었는데 불 속에는 4사람이 묶인 것이 다 풀린 채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4번째 인물의 모습은 왕의 말을 빌리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부르자 3사람이 불 속에서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기적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그들의 몸은 불에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았고 옷 색깔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불에 딴 냄새조차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불의 힘을 완벽하게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시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벌어진 시험들이었지만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 반드시 시험받게 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도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내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결코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는 진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것처럼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고 이제 본문을 직접 읽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